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직 예수, 지극히 당연한 제목 가지고 오직 예수, 에베소서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1849년 영국의 글루세스터에서 태어난 초기 인본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인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불구를 딛고 일어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자주 이 인본주의자들에게 그 회자되는 인용되어진 글귀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땅속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불사조 같은 내 혼을 인하여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감사하노라. 상황이 나를 구속하여도 나는 굴하거나 울지 않으리. 운명의 방망이에 얻어맞아 피가 흘려도 고개는 숙일 수 없노라. 분노와 슬픔의 이 세상 저편에는 공포의 그늘이 서려 있을 뿐, 그러나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노라. 문이 얼마나 좁든지 형벌이 얼마나 추가든지 나는 상관없으리. 나는 영원히 내 운명의 주인. 나는 영원히 내 영혼의 선장. 나는 영원히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영원히 내 영혼의 선장이다. 참 대단한 의지력 가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 그러니까 소아마비를 딛고 뭔지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들이 겪어왔던 이 헤쳐나왔던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고무당하죠. 허리 굽혀 신발끈 단단히 매십시오. 당신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당신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생각만 있는 거지 불가능은 없습니다. 전진하세요. 높이 오르세요. 당신 혼자라도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막 이런 얘기 막 해봐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슴이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자들 말들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은혜 받는 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무너무 타당한 말인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인본주의자들한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말 가운데 하나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의 한쪽에서 그 시나리란 땅에 모여 살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리빙 바이블을 보면요, 이 탑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탑을 쌓자.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자신만만하고 영원한 인간의 기념비, 자신만만한 인간의 영원한 기념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사람들한테 호감 주는 말 아니겠어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겠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 그런 탑을 세우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날 신할의 상공회의소가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인간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사람의 영광, 이런 구호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모았을 거예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탑을 쌓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대꼭대기를 하늘과 동등하게 하자. 탑의 꼭대기를 하늘과 동등하게 쌓자. 뭐란 얘기입니까? 사람을 하늘과 같이 만들자. 하늘과 사람을 동등하게 하자. 얼마나 이 현대인들이 아주 혹할 만한 그런 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수십 년 전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신할 평지를, 창세기 11장의 그 평지를 발굴을 했어요. 그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추형의 탑이 발견되었고 그 탑들마다 나선형의 계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선형의 계단이.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유별나게 컸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탑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계단들마다, 계단길에 그 돌마다 천체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늘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천체의 상징, 하늘의 상징, 그리고 하늘의 어떤 기호, 그것이 또 그 탑의 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어떤 종교의식을 행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과 동등하게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같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우리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우리 영혼의 선장은 우리이다. 아마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진지 드셨어요 인사하잖아요. 왜 이런 인사합니까? 밤새 안녕치 않은 일들이 많았고 밥 굶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밥 잘 먹고 밤새 안녕하면 복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평안하십니까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럽니다. 그들이 샬롬하는 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샬롬하겠습니까? 왜 샬롬하겠습니까? 샬롬 깨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샬롬 깨지는 일이 많았고 그들이 그 샬롬을 느낄 때가 가장 복받을 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인사말로 샬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는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의미예요. 평화, 평강, 평안. 이 의미를 또 조합을 해보면요. 그대로 해석해보면 누군가와 평화하기 때문에 A와 B가 평화를 하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를 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 공포 분위기가 없는 것, 위협이 사라진 것 이런 것이 평화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 잡고 날리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핵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또 반발해서 우리도 또 어떤 조처를 취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야 평화인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 평강이 지금 깨져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외국 사람 더 깨져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까 하고 하여튼 이게 뭡니까? 지금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평화의 의미는 더 적극적이에요. 저쪽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이렇게 서로 볼 일 없어서 서로 별 볼 일 없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은요. 일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손을 맞잡는 것을 말하고요. 부둥켜 안는 것을 말하고요. 연합하고 화목하고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리가 연합했다. 우리가 진정 화목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화목하고 연합하고 이런 의미인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에서 밥 먹으면서 들으니까요. 윤지사님께서요. 일하시는 곳에서 이 개를 키우는데 개에게 이 손이 물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 밥도 준 개였는데 그 가면 또 이 꼬리도 살랑살랑하고 근데 이 녀석이 배신을 하고 집사님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놓지 않는 거를 막
억지로 떨어뜨려서 물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그랬겠습니까? 손으로 일하는 것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또 대신 일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 손 가지고 손에 붕대하고 일을 하시는데 또 일하시는 그곳의 사장님은 또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사장님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가 안 좋으니까 무거운 것들을 뭐 들었다 놨다 그런 거 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윤지사님은 손 다쳤고 사장님은 다리가 안 좋고 뭐가 좀 상상이 됩니까? 예.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 윤지사님과 그 사장님이 평상시엔 잘 몰랐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막역한 사이였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무거운 건 내릴 때는 집사님도 오른손은 불편해도 왼손을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내려요. 무거운 것들을 내리든지 올리든지. 그럼 또 사장님은 또 손은 괜찮으니까 그 손으로 묶어야 될 것도 묶고 풀어야 될 것도 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화목하고 또 부둥켜 안고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두 분이서 그렇게 일하면서요. 야, 웃긴다. 야, 우리가 이렇게 참 친한 사이였는지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랬어요. 우리가 연합을 한다. 보편적 연합을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가 맞을 때, 서로의 배짱이 맞을 때, 서로 이해타산이 맞을 때, 그때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한쪽은 배짱이고 한쪽은 굴욕당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해타산이 맞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화평은요. 그렇게 둘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하는, 두 사람의 필요를 서로 보완해주는 연합,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연합, 평화는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쌍방의 필요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필요이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공급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그 샬롬의 평화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샬롬 할 때 그 샬롬의 대상이 지금 누구냐, 누구랑 평화를 하느냐,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그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샬롬 하면서 평안하십니까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당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을 지금 당신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한번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샬롬 해보세요. 이게 뭔 의미라고 이게요? 뭔 의미라고요? 당신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당신이 지금 평화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왜 이게 순서가 이래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화목되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만, 그때만 누려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시작입니다. 평화는 뭐예요? 평강은 뭡니까?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까? 당신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아멘. 하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지난주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이 우리들한테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합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을 왜 합니까? 죄인은 심판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죄인은 심판당해야 돼요. 맞죠? 우리도 죄 지면 막 정죄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죄인은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먼저, 그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 여러분들 사람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죄인한테 뭔 권리가 있어서 나를 위해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형무소에 가면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몇 번.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죄인은요. 그냥 번호 취급받아. 번호. 죄인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뭘 요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 안에는요,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진수. 제가 전도하면서요, 제가 전도할 때 전도 받는 분이 저쪽에서 먼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전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자기가 먼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먼저 저한테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봤다고요. 어떤 분은 10분 전도법 그래서 개발한 분도 계시던데 제 경험으로는요, 10분 전도요?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10분 동안 뭔 말을 합니까? 교회 나오면 편해집니다. 속 편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일 많아집니다. 안 다니고 훨씬 낫습니다. 이러면 10분 되겠죠. 이게 복음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10분 안에 되는 경우는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명령했을 때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경우, 그럼 10분 안에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도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원색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10분 안에 전도하는 것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도.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복음 전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막 어떨 때는 막 협박할 때도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살다가 안 믿으려면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십시오. 막 그래요. 저는요. 막 협박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그러면요.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될 때까지 하거든요. 못 견뎌서 대답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여튼 대답을 해요. 쏙 들어가는 소리로 예 그럽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근데 그 예라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반전시켜주는 줄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 겨우 그냥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전부 예 그래요. 요즘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들 다 그러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그러잖아요. 왜 내가 더 일찍 교회 나가지 않았을까? 옆집에 살던 어떤 분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랬는데 그 나쁜 그래면서요, 그죠? 전도도 안 했다고. 근데 이 구원의 평강, 내가 왜 이전에 몰랐을까? 왜 안 다녔을까? 이 구원으로 임하는 이 평강,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한 일 있습니까?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준비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관심도 없었잖아요. 준비도 없었잖아요.
그냥 뭐 놀러 가자 해서 왔다가 그냥 얼떨결에 복음 목양실 들어왔다가 그래 복음 듣고 또 이 은혜의 선물 받을 만한 또 수준은 됐습니까? 이 은혜 받을 만한 수준은 되었냐고요.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술 이야기 잠깐 했죠. 술 이야기. 지난주 제가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술에 대해서 잘 알고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 우리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거의 술 문제가 90% 이상이잖아요. 제가 먼저 경험해 본 일이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리는 웬만하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런 나쁜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목사를 해야 되니까 술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3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술과 평화하면서 살고 있는데 술과 평화하고 술을 낙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수준 안 되는 자를 수준 됩니까? 술 먹고 뭐 맨날 술 먹고 하는지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 수준 없는 자를요.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는 주님께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주님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저한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모두는 관심도 없었고 여러분들 요청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수준도 안 되고 여러분들 모두는 수준도 안 된다고 막 함부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까? 제가 먼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상태에서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요 내 수준은 어떻다고 그래요? 저는 최소한 목사님처럼요 청년 때 그렇게 방탕하게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 계신다면요 술로 대변되는 모든 방탕한 삶보다 더 센 귀신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그러지 않았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방탕 귀신보다 더 센 귀신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가장 옳은 것, 최선의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옳은 것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 되는 것은 몇몇 옳은 것들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옳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옳은 것을 만나지 못한 가장 옳은 것, 우리로 표현하면 진리, 가장 옳은 것을 만나지 못한 것은요, 옳은 거나 틀린 거나 똑같아요. 둘 다 지옥 가니까. 도토리 키재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옳은 자나 틀린 자나 둘 다 지옥 가긴 마찬가지인데 그것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자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가장 옳은 그것, 가장 옳으신 그분에 대해서 목마름 느끼는 자가 가장 뭡니까? 합당하고 현명한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때 당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주님 모시기에는 짝퉁 부자인데 다 짝퉁인데 다 명품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이니까 나는 부요하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곤고한 것과 너 가려는 것과 너 가난한 것과 너 눈먼 것, 너 벌거벗은 것까지 너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부자,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금이 그 금강석에서 순금으로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 불에 연단되어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살이 다 고달프지 않습니까? 인생살의 이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답을 주시고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연단된 성품의 옷. 아멘. 연단된 성품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계속 섞이고 또 살만 하면 또 고통이 오고 또 말씀과 또 섞이고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연단의 성품,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흰옷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연단 없이 걸치고 있는 옷, 치장하고 있는 것, 뭐 돈 많아서 뭐 많이 배워서 치장하고 있는 모든 옷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옷들은 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들 동화에 임금님이 홀딱 벗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최고의 옷 입었다고 으스대고 다녔잖아요. 우리들의 이 삶의 고뇌 가운데서 이 고통의 문제들 이 한가운데서 거기서 또 주님 말씀이 임하고 그 고뇌, 나의 이 고뇌와 말씀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뇌가 섞여서 재단된 옷,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삶의 고뇌가 섞여서 나온 이 물감으로 물들여진 옷, 이 옷이 어떤 옷이라는 얘기입니까? 흰 옷.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복이라는 것. 그렇게 섞이고 고뇌와 말씀이 섞이고 그런 일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고백 나옵니까? 어떤 고백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고백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물들여진 옷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갈 수 있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치장해도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갈 옷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피로 염색된 옷만 예수님의 피로 내 성품 덮여져야지만 주님 앞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 좀 그 벌거벗은 옷 좀 보도록 안약 좀 사서 눈에 발라라.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나 오늘 멋있는 옷 입었다고. 요한 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 좀 발라서 너 벌거벗은 것 좀 봐라. 그러잖아요. 뭐가 벌거벗은 몸입니까? 제가 최근에 죄가 뭐라고 정의해 드립니까? 죄는 나예요. 나. 누구라고 손가락질, 죄는 나예요. 나 자체가 죄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 이르되 랍비여,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 됐을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된 이유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말씀 안에. 뭡니까? 나는 아니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될 겁니까? 가룟 유다 될 거냐고요. 가룟 유다처럼 안 되기를 다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아니죠 하지 말고 나지요 하라는 거. 나지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에게 가룟 유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자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아요.
이 자리에서요 거짓부렁하는 것에 속아요. 다 가룟 유다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 하고 살아요. 아니요. 가룟 유다의 영에 안 붙들리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 가룟 유다인데 자기는 가룟 유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 아니지요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봉사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세련됨이나 어떤 종교적인 능수능란함으로 살짝 포장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는 것은 더 악해요. 더 악하다고요. 그러므로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나는 가룟 유다지요.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26장 그 이전 15절을 보면은 내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보겠다. 예수님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나를 좀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고 뭔가 찾아먹으려고 하고 예수 이용해서 나의 어떤 이익거리 삼고. 우리도 그러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어가 바뀌어야죠. 아멘. 내가 예수를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랜 세월의 그 연단, 아멘. 금으로 나오는 그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또 이렇게 갔다가 왜 고통당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고통당하죠. 그 말씀이 임하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들여져 가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어가 점점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도 그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내 마음대로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내가 이거 작정했으니까 주님 도와주셔야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사랑하고 자기 집착하는 삶,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살면서 나는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그 들킬까 봐 종교적인 세련됨 같은 걸로 살짝 포장해요. 그리고 나는 아니죠 그러고 살아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약 발라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봐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나예요 주님. 아멘.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살면요 가룟 유다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술 먹었다는 겁니까? 방탕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사기쳤다는 겁니까? 간음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닌데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이 됐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죄,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죄는 우리들 초월해야 돼요. 그런 거 이미 초월하고 우리가 정작 맞붙어 싸워야 되는 죄는 뭡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있는 교묘한 죄예요. 아멘. 그 교묘한 죄를 내가 맞붙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죄, 이거 죄라니까요. 왜? 망하는 죄.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가장 저주받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지요 나지요 하고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주님 납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은 삶 그러고 살아가면서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아닌 척하고 살지 말고 그러고 있는 모습 솔직하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이 모습이 나입니다 라고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나지요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고 있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가운데 임하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음,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삶과 육체의 치유가 받고 회복받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어떤 죄?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죄. 난 아니죠 하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 그 죄. 아멘. 그 죄예요. 아멘. 해라 안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죠 하면서 뻔뻔하게 하고 있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채찍맞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허물 뭐라고요? 그 죄악 뭐라고요? 그 다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그릇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당하셨다. 그럼 그 그릇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옳고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술 먹고 방탕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났습니다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교만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부르심 뭡니까? 돌이켜라요, 돌이켜라. 성경은 우리에게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라. 어디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났다고 한 그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나 같은 교만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알고 이 교만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알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말씀 에베소 교회의 가장 기초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뭔 줄 알아요. 이것이 아니라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알고 누리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신작 가운데 한 분이 저기 이런 톡을 보내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께 처음 톡을 하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바쁘실 텐데 죄송하기도 하고요. 염려하다가 용기를 내서 보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일이 잘못되어서 이틀을 계속 잠 못 자고 울기만 했어요. 가족들도 도와줄 엄두를 못 내고 이 일이 해결되려면은 무조건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지레 겁부터 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제가 포기했어요. 내 인생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눈물만 났어요. 근데 해결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싶어서 먼저 목사님께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이틀 전 금요일에 교회로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그분의 남편이 그분 우리 교회 신자분 그 부인의 이름으로 빚을 많이 냈다가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잠적해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남편이 진 빚 그거 혼자 다 떠안고 혼자 아이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인생, 팍팍한 인생 살았겠습니까? 또 아이가 또 아파요. 몇 년 전에 강릉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가자마자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가 그 병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어서 약간 감당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분에게는 전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나온 것에 대한 선물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거기 가서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어떤 뭐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늘도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좀 쉬었다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게 되어서 다시. 그럼 하나님께 두 번째 선물로 경험되는 것이 그 아이가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병이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2년쯤 되었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이 발병되지 않았어요. 제가 나은 것으로 믿으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또 권면드렸어요. 세 번째 선물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빚에 눌려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빚에 눌린 사람들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 1년 전부터 그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판사가 서류 한 가지만 이제 떼오면 되겠다. 그거 하나만 떼오면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혹시나 그 서류 떼줬다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전혀 아닌데 그럼 이제 뭐 이거 해줘가지고 뭐가 문제되는 거 전혀 아닌데 그래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니까 그 거절감,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상실감이. 10여 년 동안 눌려왔던 그 빚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그 미움과 원망이 올라와서 어떻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저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요. 법원에서는요. 그 서류를 떼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원 쪽 사무장도 안 됐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문제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또 얼마만큼 교회를 못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송구영 씨 예배 때 오셨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서 그분에게 아무개 성도님 당신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 다시 착실하게 교회 나왔고요. 그런 중에 그 톡 보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법적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 귀에 잘 안 들어와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겠지 하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것 아니어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판사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법원에 가서 이 판사께서 선고만 해주면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힘들었던 일 다 해결되고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시원해지십니까? 아멘. 더불어서 함께 시원해지시죠? 아멘.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에게 다 이런 사연들 있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예수 늦게 믿었고 그런 사연들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더 좋다는 것 아니에요? 더 좋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세상 것들, 아까 그 옷 입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 이 평강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잖아요.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또 거기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줘요. 그러죠. 그 인생의 고뇌 가운데서 절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은혜들 누리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도 고백하시는 것이 그 경험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눌리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마음 갖고 교회 왔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그런 마음 다 치유받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 전혀 알 수 없는 평강이 자기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분을 더 만족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전 것들, 그런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런 거 안 채워줘도 이젠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해드리고 원망도 미움도 이제 다 사라질 겁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28년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 같게 경험한 것이 이 평강이었다고 간증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7년 정도를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인데 그게 마음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제 성격 알죠? 한번 꽂히면 끝장 볼 때까지 어떻게 해보는 성격이잖아요. 그냥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이요. 그 문제가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는 본교회 기도실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가 힘들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요. 갑자기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져요. 마음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원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로. 예, 그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여름에 그 땀을 뻘뻘 흘리다가 뛰어놀다가요. 우물에 가서 두레박 하나 탁 퍼올려서 팍 끼얹는 그 느낌. 정말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 벌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일 벌어졌는데 더 이상 그 문제 생각이 안 나요. 그 일에 대한 집착은 물론이고요. 미련도 다 사라졌고요. 생각 자체가 안 나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저를 제가 놓지 못했던 그 문제가 생각도 안 돼, 생각도.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면은, 가장 먼저 경험된 일 가운데 하나가 평강 아닙니까, 평강. 저희 목회 시작하는 초창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반응들을 보면요, 제가 안수해 드리면은 울더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서러워서 우는 건 아니었죠? 서러워서 우는 건 아니죠?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주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평강 주시니까 세상에서 전혀 못 느꼈던 어떤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나오는 눈물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전혀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기도해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손 얹는 거예요, 그냥. 손을 얹으면요, 울어요. 뭡니까?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평강. 그 평강, 그 평강이 흘러 들어가는 거겠죠. 저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그 평강 필요한 또 다른 자에게 같이 흘러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평강이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7년 동안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생각까지도 소멸시켜버리는 하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주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걸. 지난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제목은 쉽죠? 네? 제목, 알파고와 성도.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어요.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아는 것, 그렇게 아는 사람. 히브리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야다라는 단어의 그 기원은요, 부부가 동침해서 안다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부부 생활하면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당신을 공부해서 압니까? 당신의 내용들을 쫙 브리핑해갖고 1번 이거 2번 이거 이래서 여러 부부를 압니까? 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공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을 아는 것을 이걸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고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셔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라고 그랬죠. 신앙은요. 신앙은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시대 거꾸로 됐어요. 다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해야 돼요. 기본적인 성품은. 근데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 첫 번째 선언하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라면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뭔가 되는 것을 보는 자가 성도다. 이게 신앙이다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최선의 일이 뭐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가장 최선이 뭐죠? 믿고 구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오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면 이게 신앙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죠. 이 지식으로 알았던 그 지식이요. 절절히 감동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내가 하는 거 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성도의 마땅한 삶 제 1순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신자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지.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죠.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참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 아니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계속 지금 해석해 드리잖아요. 히브리서 8장 2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이 건물이 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전이 이제부터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건 어떤 성전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막, 성소, 성전, 이런 이 공간 안, 이걸 말하죠. 그 다음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섬기는 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 이 성막은요, 이 건물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지금 이 건물은요, 이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래요. 모형, 무슨 뜻이죠? 원형을 본떴다는 거죠. 원형을 본떴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 뭐죠? 그것도 원형을 본떴다는 거죠. 그럼 원형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그림자가 있듯이, 모형이 있듯이, 원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 성막의 원형, 이 성막의 원형, 이 성막의 이 본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성전은 도대체 뭐죠? 지금 월요일날 프리셉 4주째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4주째 말씀 상고하면서 지난 월요일날 그렇게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막 기도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막의 구조에 따라서 그대로 기도가 나와요. 그날 제 경험으로 전혀 새로운 은혜가 또 임했거든요. 수예배 때 그날 경험을 간증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 오늘은 밤이라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경험한 기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름 붙인 것이 성막의 기도다. 왜 알려드립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 이 기도 잘 터득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또 행여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라고요.
구약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비롯한 교회 전체의 땅이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을 비롯한 전체 이 땅이 성전 뜰이에요. 성전 전체 뜰. 성전 뜰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본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앉은 자리,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들 앉아 있는 자리가 첫째 장막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단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지금 커튼이 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휘장이 이 커튼이라고요.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튼 안쪽, 이 안쪽이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성막에 들어오려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여기 들어오는 문, 이 교회 들어오는 문,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중간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이전 1절, 문을 통하여,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만 문인데 예수의 문 통과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뭐라는 겁니까? 도둑이고 강도다. 예수 문 통과하지 않고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어디라고요? 예수 문. 이 문 통과하지 않고 자기 행위나 의지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문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강도예요. 다 도둑이에요. 그 다음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문을 통과하면 들어오고 나오면서 은혜와 평강의 꼴을 얻게 되겠다. 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과 섞이기를 원합니다. 섞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 문을 통과했다고 그랬잖아요.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험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경험될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통과해서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거기서 태워요. 제물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온 우리들은, 처음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온 우리들은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이 불로 우리들의 자아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들, 이거 태워져서 이 불로 이 자아가 태워져서 소멸돼야 돼요. 내 자아를 발견하고 주님 불로 태워주세요. 태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열왕기사 18장 24절 중간에 보면은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대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 불로 이 재물을 태워버릴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오직 예수님과 섞여서 그 문 통과해서 들어온 우리들, 이 번제단 앞에서 내 자아 태워지고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주님,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태워주십시오. 내 자아를 소멸시켜주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그 불 저한테 주세요. 불로 성령 충만 받아요. 이 단계에서 성령 충만 구하시라고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 우리 각기 제 길로 갔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물로 씻어요.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철저하게 죄를 다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중간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령의 불로 태워진 우리들 십자가에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임하는 예수 물을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예요. 예수 물을 마셔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담겨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회개 없는 기도가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회개 없는 예배가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세 단계 다 뭡니까? 번제로 태우는 것, 물로 씻는 것 다 회개 아니요. 예수 피로 내 죄 다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죄 다 끄집어내면서 주님 피로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성소 오른편에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올려드리는 떡상이 하나 놓여있어요. 떡상.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예수 성전. 어떤 성전인지 이젠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은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성전. 예수 성전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요. 그 다음 48절부터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 먹어도 죽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그 만나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로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요.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우리들의 인생 결코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인생 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세요. 지식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주세요. 그 다음 왼편에는 순금 촛대가 있어요. 촛불 밝히는 불 밝히는 촛대. 요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문 통과해서 처음에 예수 문 통과해서 그 다음 뭐 한다고? 예수 불 받고 예수 물로 씻고 그 다음 예수 금을 또 먹고 예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또 먹어요. 그 다음에 예수 빛을 받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 들어와서 우울해진 영역 우울한 채로 있지 말란 말이에요. 어둠에 붙들려서 눌리고 침울하고 고통받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그 삶의 영역에 모두 다 생명에 비추신 예수님 그 빛을 비춰주세요. 어두움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여기에 빛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빛으로 어두움으로 곰팡이 난 우리들의 육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요. 어둠에 붙들려서 갈 길 몰라 방황했던 인생이 예수 빛으로 비추어진 그 길 따라서 제 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순금촛대 앞에서 예수님 저에게 주님의 빛 비춰주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기로 올려드려지는 것.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분향,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분향단에서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다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지금 있었죠? 어떤 과정? 예수는 통과에 들어와서 예수 불 받고 예수 물로 씻김 받고 예수 물 먹고 예수 떡 예수 말씀 먹고 예수 빛을 받은 자의 기도. 아멘.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퍽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 피로 씻기고 예수 먹고 예수 빛을 받고 예수로 덮이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에 이젠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 강대상,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강대상 밑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하늘에 내려온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말씀을 의미해요. 만나가 든 항아리는 우리들의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삶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고 지팡이는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을 뭘로 덮는다고요? 속죄소 뚜껑이 덮고 제사장이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다가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이 강대상 위에다가요, 이 뚜껑 위에다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흥건히 완전 덮이도록 피를 흥건히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십계명 돌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나 항아리.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 받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누구한테 가서 비비고 그랬던 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거기에 뭐예요? 그 모든 죄 위에 여기다 뭐 한다고요? 피를 덮는다고.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덮이도록 덮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어떤 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어떻게 공급받아 보겠다고 하는 세상 것 어떻게 똑같이 사람들과 살면서 그렇게 똑같이 취해서 내가 인생 살아보겠다는 죄.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갔던 죄. 그 죄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 주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때 이 지성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면서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아멘.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아멘. 그날 이렇게 기도했더니 밤이라도 새서 오늘은 밤새서라도 여기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 들더라니까요. 살아의 하나님의 임재가 덮는 거예요. 예수 문 통과하고 예수 불 받고 예수 물로 씻고 예수 물 먹고 예수 떡 예수 말씀 먹고 예수 빛 받고 예수 피로 덮여지는 심령 여기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예수 성전. 하늘의 성전, 참 성전.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더 이상 말 필요하지 않는 오직 예수. 전부 예수. 무조건 예수. 무조건 예수. 아멘. 신자의 삶이요. 모두 예수. 전부 예수. 당신 한 분만 계시면 돼요. 당신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해요. 전부 예수. 그러므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예수문 통과해서 속죄소 앞에까지 나오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다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자, 그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니 이렇게 기도가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은혜 받았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유튜브에 오늘 설교 동영상 올라가면 이 부분의 말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먼저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참 장막이신 예수님만 믿는 이 믿음 또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 붙들린 기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저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덮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 누리시는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있어야죠. 아멘. 있어야죠. 하늘나라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누리시라고요. 누리시라고요. 진짜 신자 되라고요. 거짓부렁 신자 되지 말고 진짜 누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 되시라고. 이 평강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